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더링이라고 하고 또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이는 것과 그리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것인데 주임제 교회는 더 이상 나무랄 것 없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저만 짝사랑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또 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또 더욱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12월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생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12월이 그리워지고 비록 이제 날씨가 춥긴 하지만은 매우 해피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올해 이제 여러분들 뭐 올해 2025년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개인들 그리고 또 사업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뭐 저희 그 집에 랭킹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30대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왕권 정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정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문지기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를 또 입양해 가지고 이제 순위가 이제 5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또 50대 남자분들 특히 순위가 계속 이제 떨어져 가는데 힘내시고 네. 아멘. 네.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사나 석사, 박사 제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의 이제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첫째는 그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배경, 본질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이론적인 그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또는 우리의 사역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루는 과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 4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다른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라든가 예배의 기초,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 우리가 그 자료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흐름을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다뤄야 돼서 여러분들이 잠깐 딴 생각하고 눈 한번 감게 되면 뭐 100년, 200년이 훅 지나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딱하게 안 합니다. 제가 그 지지난 달에 그 예배학 박사과정 인텐시브를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피드백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압축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국에 있는 한 우리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마치 강의로 느껴지지 않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로 느껴졌다, 말씀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지 않고 졸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저 망각의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우리가 뭐 계속 같은 설교를 해도 뭐 그 새로운 설교 갖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꼭 이제 한두 분이 가끔 기억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지난번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고요. 우리 PPT 받으셨나요? 네. 이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방송실이 어디에 있나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약 10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100페이지인데 사실은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다 하지도 못하거든요. 다 하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하다가 사실은 이게 계속 못했는데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요게 하나, 둘, 세 개. 이거 오늘 할 겁니다. 네. 제가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계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과연 예배와 찬양을 여러 가지 방대하고 이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좀 쉽게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만든 계보입니다. 과연 우리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지금 흘러나오고 우리한테 이렇게 왔는가? 그리고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주로 해서 나눌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참 예배 뜨겁게 잘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러한 예배와 찬양이 정말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예배와 찬양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찬양이 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넓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그동안에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큰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의 커다란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우리 그 사람들의 그 니즈, 그리고 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흐름을 타고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성찬 속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성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거기에는 명확하게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좀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어부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심해서 이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한 후에 그가 예수님인 걸 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때까지 그러한 것이 이제 예배 속에서 성찬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제가 이제 대건 중고등학교라고, 여기 혹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그 가톨릭 미션 스쿨인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뺑뺑이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6년간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대건 중학교로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당첨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제발 대건 되지 말아라. 여기 저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걸렸는데 여기 가까운 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대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제가 미사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조회가 미사였어요. 조회.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를 하게 되면은 미사,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사를 드리는 거를 저는 이제 잘 알죠. 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은 마르코에 의한 말씀, 제가 다 외웁니다. 그냥 줄줄줄 외워요. 근데 그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문답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성찬예죠, 성찬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은 그런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가 아니라 종교개혁 1500년, 1600년 이 사이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16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톨릭은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지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성찬 예식을 다 대부분 없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세계적인 주회, 강해, 이때 대가들이 다 이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 아주 전문가들, 그래서 그때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1950년대 이후에는 패러다임이 또 바뀝니다. 1950년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계속 이제 있었잖아요. 그 혼란한 시기에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팝이라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장르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말씀에서 패러다임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점점 예배가, 찬양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찬양 가운데 갈구하고 열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의지가, 열망이 있는 것이 이러한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데요, 그 영과 진리의 예배, 사실은 우리 오늘 나눌 그런 말씀도 거의 이 본질이 영과 진리의 패러다임, 이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과 진리의 이 본질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자들,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배가 이런 것이고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군데군데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아는 것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자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를 단 5분 만에 여러분들 큰 혜택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분 만에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이 영과 진리는 굉장한 그 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2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당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그 아수르, 여러분들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 역사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첫 번째로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르시아. 네. 그래서 근데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800년, BC 800년, 700년 이 당시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점령을 했었죠. 점령을 했었던 곳에서 자라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좀 굉장히 좀 배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꺼리껴 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뭐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냐? 당시에 그 사마리아의 예배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좋은 예배라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면 예배이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딥 스피릿, 그러니까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가운데 불 피워놓고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팡이나 뭐 이런 것도 들고 막 춤추면서 막 자기의 신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영화 잘 안 보시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보면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그런 예전에는 여러 신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한 그 마음을 다하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사마리아 그 예배들이 주로 이제 그런 예배들이었어요.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냐면 주로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낭독하고 같이 토론하고, 물론 예언서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성경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찾아다니는, 그때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 이 회당이 바로 이런 말씀, 유대교의 그 말씀의 그런 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가 사실은 조금 하등한 걸로 이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는 굉장히 그런 유대인들의 예배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예배들도 굉장히 좋다. 그러나 저 말씀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 하나님의 그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러한 것이 기본이 된 그러한 예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또 이런 말씀적인 부분이 같이 예배 속에서 잘 융합되고 녹아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굉장히 예배에 대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또 신약교회라고도 하는데 왜 4세기로 나누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4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이제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가 이제 지역교회, 그동안에는 이제 예배를 이제 갑바도키아 이제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지하나 다락방이나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다 잡아가고 또 처형하고 또 고문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이제 그것이 4세기에 공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한 군데로 모이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됐잖아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지역마다 교회를 한 군데씩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마다 교회를 이제 4세기 이후에는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역교회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의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핵심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제 기초가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그 예배의 주제. 첫째는 성찬 중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회에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또 한 부류는 유대교가 유대인이었는데 회심해서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초대교회 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런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뭐냐면 성찬예였어요. 성찬예.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식사를 같이 하는 애찬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배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 예배였어요. 이 말씀이 곧 예배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 그리고 예언서, 시편 이런 것들을 같이 낭독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두 부류가 섞이게 되면서 서로 초대교회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중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섞이게 된 예배가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한 100권 읽어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과 그러면 초대교회 때 예배는 이 성찬과 이 말씀이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세기 지역교회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숨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나타나서 이제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성찬 앞 뒤에 하나씩 더 붙게 됐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리고 맨 뒤에는 파송. 그래서 사중구조라고 하는 네 가지 중요한 뼈대가 이제 예배의 중요한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사중구조의 네 가지 뼈대의 기반이 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반응으로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의 반응이죠.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 초대교회 때 있었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는 겁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런데 유카리스트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게 원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매주 성찬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고, 성공회나 뭐 루터교나 이런 개신교들 중에는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뭐 4차례 성찬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그 성찬 대신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그걸로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또 헌금하고, 또 봉헌하고, 또 말씀에 대한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그래서 유카리스트가 사실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가 여기 본질 그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예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것이 봉헌으로도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으로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제 파송의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월요일부터의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제 결단, 이것이 바로 이제 파송인 것이죠. 블레싱, 축복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중 구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분, 그래서 아까 이중 구조에도 성찬은 영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은 이제 진리 쪽에, 이렇게 이제 아시면은 좀 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성찬의 시대에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1500년 때까지 경험을 열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루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그냥 신부가 그냥 라틴어를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고, 물론 신약부터 이제 번역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와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싶은 열망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쪽에 좀 더 이제 치우쳐 가는 것이죠. 그리고 1950년대 이후로는 또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 가기 전까지 한 50년 더 사실 분들이 있구나. 100년 넓게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에는 이것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임제 교회가 굉장히 찬양 굉장히 뜨겁게 하고 또 그런 임재를 간구하는데 적절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멘이 2명밖에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하시는 거니까 점점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강팍해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점점 강박해지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끼리의 사랑이 끊어지고, 사실은 점점 이러한 삭막해져가고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커다란 예배의 그런 어떤 형태로 보게 되면은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어떤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성소, 여러분들 성소라는 것이 이제 모세 율법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고, 또 성소라고 하는 거, 지성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예배, 그런 형태가 아닌 그 중심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하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구약의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 다윗의 그러한 장막의 기본이 된 그런 영적인 예배,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었던 그 성소의 모습,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냈던 그 질서, 그러한 모세의 장막, 이 두 가지가 이 그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런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패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팬데믹 이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뭐 300만까지 뭐 늘어났다 그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두 가지 균형,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큰 부분은 빠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열망 가운데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러한 형식,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결단, 그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속도를 빨리, 큰일 났네요. 지금 400, 5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예배와 찬양을 보게 되면 이제 커다랗게 제가 네 가지로 압축했어요. 이 구약 시대 때에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1장 24, 25절에 보면은 뭐 날갯소리, 전능자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런 찬양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에스겔 1장 28절에서도 보면은 그런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들이 계속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했다라는 거 하는 모습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이제 그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최초의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누이가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뭐 시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아삽과 고라 자손들, 이제 레위 지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담당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사제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 찬양, 그리고 악기 연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리고 또 들어올 때 승전가, 이런 모든 축하 행사들을 레위 지파에서 감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전 문지기, 이런 역할도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정 보는 일이나 여러 가지 뭐 헌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그 교회 사역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 끝이에요. 이제 버리죠. 이 네 가지가 이제 악기 연주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찬양대, 찬양단도 있었고, 워십 리더도 미리암도 있었고, 이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그 순교자 저스틴, 이제 저스틴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마터,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그 저스틴, 유스티니아스로도 부르지만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스틴을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세기에 변증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변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편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문서에 이 당시 2세기 초대교회 때의 예배가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거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시간 예배 더 늘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 체력적으로 제가 보니까 1시간 이렇게 찬양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게 보통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체력 굉장히 관리 잘해서 뭐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긴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부활하신 날, 주일 아침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그러면 주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제 당시에 몇 시에 딱 모인다, 뭐 이런 건 없었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동이 트면 자연적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뭐 2시간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3시간, 그리고 뭐 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4시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대형 교회들 보면은 뭐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막 쫓아내죠. 막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고, 이제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인 거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령님의 운행에 따라서 이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서 이때까지만 우리가 하겠다, 이거는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것인가가,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이러한 노력들이, 열망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의 관습이 있잖아요. 예배는 1시간이다. 그래 1시간만 넘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그냥 몸을 주체할 수 없고 막 시계 보고 막 빨리 이제 끝내라는 거죠. 막 일부러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사실은.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예배가 이제 진행되었고, 또 하나는 역동적인 예배였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뜨겁게,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또 같이 질문하고 싶으면 나가서 또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또 답변하고 싶으면 또 가서 답변도 하고, 이런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니즈와 간구,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굉장히 긴 예배 시간이고, 성령님에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예배였고, 그리고 또 그런 역동성이 있는, 자발성이 있는 그런 예배였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예배는 이제 영과 진리의 그런 예배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예배는 두 가지 큰 예배가 있었다. 하나는 성찬,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찬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아주 모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전도된 이방인들, 그리고 말씀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초대교회 때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올라와서 이제 미사로, 그리고 지역교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중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4세기에도 이제 미사 형태의 이제 성찬 그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반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찬예를 통해서 너무 형식적이 점점 되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 선조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발성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이 성찬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진짜 맞는 예배일까?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멋진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당시에 많이 생겨난 그런 수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들을 통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깊이, 영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 열망,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성찬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에 맞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꼭 깊은 기도와 임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 수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세기부터 약 1000년 동안 이런 수도원 운동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미사 이런 것들이 성찬으로 해서 좀 이제 딱딱해져가는 이성적인 그러한 예배 쪽으로 흘러가는 때, 그런 반동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갈구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원을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1500년, 1600년 이제 그 1500
이제 92년도, 95년도 이때 오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의 미사를 타파하는 거였어요. 그 성찬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다 없애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루터파, 성공회. 그래서 루터 교회나 성공회는 똑같이 지금 가톨릭 미사랑 거의 똑같은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성찬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개신교주요. 이제 말씀이 전신이 된 개신교고, 그런데 아주 싹 다 없어야 된다. 이런 부류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쯔빙글리, 곧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억하세요. 쯔빙글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성찬도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강성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들도 있는 반면에 강성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장로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교파가 이제 장로교가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제 이런 종교개혁에서 이제 칼빈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장로교회로 이제 변화해가고, 이제 루터교나 이제 영국 성공회는 루터를 통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은 그냥 좀 도입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말씀적인 부분만 좀 바꾸자라고 하는 파들은 루터교회나 이제 성공회 교회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쯔빙글리와 같은 이런 강력한 이런 어떤 개혁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감리교회나 오순절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가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점점 머리가 커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면서 이제 가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점점 커지고 이제 가슴은 점점 냉랭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분수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가분수였는데 그거는 또 웃네. 예? 하여튼 남 좀 안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했어요. 왜 내가 가분수냐. 그래서 제 동생이 가분수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면 머리가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이제 가슴은 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동적으로 마치 그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 운동처럼 영적인 갈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냥 말씀에만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이웃도 돌봐야 되고 또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는 거, 너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여서 맨날 하나님 말씀만 산 거. 이래서 반동적으로 나온 게 이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에만 너무 이제 파묻혀 있으니까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서구의 그 이름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운동은 더 나갔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라비안 운동의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건주의로부터 이제 모라비안 운동까지 나오고, 이 모라비안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회가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존 웨슬리가 주장했던 그런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그 성공회 신부였는데, 이 성공회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모라비안 그 집회에 갔더니 너무나 뜨겁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우리 종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리교회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그리고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우리 그 찬송가에도 이제 몇 곡이 실려 있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존 웨슬리는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배 신학적으로 보면은 찬양과 기도는 형제 사이예요. 형제 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거의 뭐 일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기도 운동, 그리고 모라비안 운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굉장히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뭐 지금은 뭐 다 비슷비슷한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장로교회의 다른 교파에 비해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오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함께 우리 찬양을 한 장 같이 하고, 또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오늘 그 영과 그 진리, 그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사실은 그 다윗의 그 시편 61편의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새 힘, 새 영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그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